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유리문답 82문에서 83문을 가지고 재와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소유리문답을 강해하겠습니다. 자, 소유리문답 82문을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금생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금생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영화롭게 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금생에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두 번째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느냐? 여기 답변을 보니까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죄를 범한다. 행동으로만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 생각과 말로도 죄를 범한다. 성경에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입술로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3문을 읽겠습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죄가 다 똑같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처벌이 다릅니다. 사람을 때린 것과 또 사람을 죽인 것과 또 이 죄가 다 처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다 죄의 경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더 큰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그 넘겨준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하고 집행하게 한 빌라도의 죄가 더 크다. 더 작은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받는 죄도 있지만은 너무나 그 죄가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는데 성령을 갖다가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첫 번째는 지도자의 죄가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평신도가 죄를 짓는 거랑 목회자가 죄를 짓는 거랑 다릅니다. 일반 국민이 죄를 짓는 거랑 지도자가 죄를 짓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고 일반 국민이 죄를 짓게 되면은
암양이나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제물로 용서를 받게 되니까 지도자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은밀히 하는 죄보다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붕 위에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했는데 은밀하게 하는 죄보다는 그런 공개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지은 죄, 한 번 짓는 죄보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더 나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3문 보겠습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받는다. 사실 이 땅에서 받는 게 훨씬 낫는 거죠. 개구리 5소년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잡혀서 처벌받고 회개했으면은 천국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죄를 또 진노를 받는다면은 더 그것은 그에게 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저 세상에도 심판받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빨리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복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사 중이란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